4월 14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하나님 자녀의 특징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어떠한 구별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그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식을 찾을 때 자기 진짜 자식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일반적인 그런 관계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제적인 사실이죠. 1절에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보라하고 말합니다. 이 본다라는 아이 대태는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감격의 마음을 드러내는 감탄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감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떠한 사랑, 여기서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떠한에 해당되는 포타펜이라는 헬라어는 깜짝 놀라는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1장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 사건을 천사가 전해주자 마리아가 놀라는, 그럴 때 이 어떠한이라는 포타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무지한 아들을 치욕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포타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속에는 테크나 데우, 소유격이라는 소유격의 전치사가 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자녀라는 단어에는 테크나와 휘오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녀라는 단어를 법적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휘오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사도 요한은 테크나, 친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함을 주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대속의 삭스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하면서 갈릴리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산헤드린 선헤드린에서는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그를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기와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3절 같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는 주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서약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소망을 보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장래에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미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해가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서 해가 구름 너머에 분명히 존재하며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될 줄 확신하는 그 소망을 보는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깨끗이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 속에는 물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미래에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장래의 그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지라는 에파네로데라는 원형은 파네오레, 드러내다, 밝히 보이다. 즉 전에 가리웠던 것이 겉으로 밝게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녀의 종말론적인 모습이 지금은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종국의 모든 것이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화는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완성된 후에 성도의 모습이 어떨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된 모습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사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는 즉각적으로 완전한 자로 변모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의식하면서 현재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야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변모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영적 지식과 경험이 이 세상 가운데 자신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그 허구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소망, 종말론적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세 번째 특징은 성결한 삶입니다. 그 삶은 바로 소망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3절에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소망은 성도의 성결한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망이라는 엘피다라는 이 단어는 바라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특히 성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체험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를 대면할 때 그를 따라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모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뭐냐? 죄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은 죄를 떠나 죄를 짓지 않으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3장 3절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깨끗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카도스라는 단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정결함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정결함의 목표와 모델은 바로 무죄하여 한 점의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입니다. 즉 미래의 영화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 책임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자신들의 영은 이미 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 또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아서 경시하고 윤리적인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비윤리적인 종말론적 구원관을 견제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처럼 하나님 자녀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의 거울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탄의 미혹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긴 줄 알고 경기에 임하는 축구 선수와 같은데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경기장 안에서는 숨차게 뛰어야 되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겼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지금 여기에 펼쳐지는 현장에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 영생을 아는 것을 그 삶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날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현재적인 고난을 굳건히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현재적인 삶 이후에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인이지만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미래 자신의 영광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